안녕하세요. 이정재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에 보면은 여러 사건들이 나오는데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사건이 무엇이냐? 풍랑을 잔잔하게 하심. 풍랑을 잔잔하게 하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사건이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그 다음 세 번째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 치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치유하러 가다가 12회나 된 혈류증을 앓은 여인을 치유. 자, 우리가 이 네 사건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네 사건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풍랑이 일었어요. 여기서는 귀신 들렸어요. 여기서는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어요. 여기서는 혈류증을 앓았어요. 전부 다 뭐요? 문제가 있어요. 전부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거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서 귀신을 쫓아내 보냈어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어요. 혈류증을 앓은 여인을 치유했어요. 전부 다 이 문제가 해결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두고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다. 그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문제 가진 사람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다.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잔잔하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고 야이로의 딸을 죽은 가운데서 살려내고 혈류증을 앓은 가운데서 치유하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어떤 분이신가, 즉 메시아라는 것을 말해 주십니다. 말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사야서에 말씀한 것처럼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 사망에 눌린 사람을 자유케 하사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 풍랑이 일 때에 중요한 그 요점이 뭡니까?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에 중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라사에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게 되어질 때에 이 귀신은 굉장히 문제가 그 동네에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27절에 그 도시 사람으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는 과정 속에서 여기에서 이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아닙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 귀신 들린 귀신
귀신 들린 자에게서 나온 그 귀신들이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들이 다 호수에서 몰살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떠나가기를 원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는 가운데서는 이 해당장의 그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사람들이 야, 너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마라. 그래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람들이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까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여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사망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혈루증을 앓은 여인은 보면은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서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 하는 말씀을 보면은 그 고침을 받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따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 사건을 통해서 바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사람들의 믿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저들은 예수님이 자기들 곁에서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왜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고 혈루증을 앓은 여인은 내 믿음이 구원을 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은 믿음이 없다. 이 두 사건은 바로 믿기만 해라.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그 22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는 것은 지금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그라사 지방을 얘기합니다. 그라사 지방으로 가게 되는 도중에, 즉 행선할 때에 예수님이 배에서 잠이 드셨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잠이 드셨죠. 마침 강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강풍이 불었습니다. 강풍이 불어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했단 말이에요. 배에 물이 가득하고 하는. 그러니까 이 강풍은 미친 바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배에 물이 가득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배가 그 시대에 무슨 배가 컸겠습니까? 보트도 아니고 배가 작은 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이 가득하면은 이제 물을 퍼내다가 이 강풍이 너무 세면은 결국은 배가 가라앉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 사건 가운데서도 보면은 알 수 있는 것이 이 문제는 뭐요? 어떤 것이냐?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강풍이 불 때에 배에 물이 가득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 강풍을 사람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강풍이 바람이 불어갖고 지금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잖아요. 허리케인이 불 때에 사람이 그걸 허리케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허리케인 불 때에 완전히 그 말을 완전히 삼키고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해결 불가능이다. 해결할 수 없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위태하게 되어졌다. 그래 간풍의 부음으로 위태하게 되어졌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급함을 얘기하죠.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죽겠다 이거요. 우리가 죽겠다. 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사정에 아주 다급하게 지금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으므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신 거죠. 우리가 죽겠다. 죽을 것 같다. 아니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계속되어지면 우리가 이 호수에 빠져 죽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이 일어나서 뭐라고 하냐,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을 거예요.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신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그쳐서 잔잔하게 되어진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여기서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향해서 꾸짖으시니까 그러니까 거쳐서 잔잔하게 되어졌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것이죠. 그래 우리가 이 사건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 제자들도 이제 그 25절 마지막에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연의 현상도 다스리신다. 지배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 대해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잖아요. 지금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래 중요한 게 그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자연현상까지도 다 다스린다. 예수님의 손아귀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곁에 믿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잔잔하게 되어지고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뭘 찾고자 해요? 믿음입니다. 여기에서 이 모든 문제를 가졌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이 믿기를 바라고 또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거.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니기는 따라다니지만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중요하잖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또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다고 하는 것은 이때에 나중에 나오지만은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두려워하고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두려워하고 놀랐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배에 탄 제자들의 리더자는 뭐예요? 스승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풍랑이 일어서 강풍이 불어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거야. 당연히 예수님에게 알려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들과 같은 분으로 저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들이 두려움과 어떤 의미에서는 공포, 죽을 것 같다. 우리 이러다 자칫하면 죽겠다. 그렇게 이제 공포심 가운데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만났을 때야 그러면 사람들이 이 제자 배에 탄 제자들이 믿음이 있으면은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 배에서 지금 고난하게 주무시고 계시니까 강풍이 일어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을 거야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게 큰 믿음이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럼 믿음이 있노라 하면은 기도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하면서 막 그냥 내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하고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면 되느냐? 그건 아니지요. 오히려 믿음이 있으면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환난을 당하였을 때 환난 날에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죠. 그때는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뢰,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신뢰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는 바로 완전한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실망을 가지고 길이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 우리가 지금 많은 환난을 당하고 죽을 것 같지만 길이 바로 하나님 안에 길이 있다. 거기에 구원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절망이 아니라 아이고 우리 죽을 것 같아요. 아이고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절망에 빠진 그런 상태하고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그게 길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 안전하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바울이 그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아서 나아갈 때에 아직까지 자기가 그 사명을 완전히 마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나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한다고 할지라도 바울이 절망하지 않은 것은 바로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나를 죽도록 내버려 두고 이렇게 환난 당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다. 이게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실한 신뢰감을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지금 당한 환난을 만났을 때 그 당한 그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되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죽음의 공포.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이고 우리 죽습니다.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손을 내밀어 주시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베풀어 주시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다가와 있으면 이러한 문제를 당하나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 올바른 대처법이 무엇인가? 이런 환난을 만났을 때의 대처법이 무엇인가? 자, 우리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를 한번 봅시다.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느헤미야 4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7절부터 보면은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고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에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방비하자 하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있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아이고 이제 우리 죽었다. 야, 저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갖고 우리들을 침공하면 우리는 그런 군사력도 안 되는데 아이고 우리 죽었다. 이게 아니라 야,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기도하자. 그래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행위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절망감, 공포심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윗처럼 말해요. 저 골리앗이 보이잖아요. 저 골리앗을 내가 어떻게 이겨? 나는 할 수 없어. 이게 아니라 다윗과 같은 경우는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에게 절망이 있느냐 공포심이 있느냐 다윗에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하여 주신 그 일을 두고서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 사도행전 27장에 뭐라고 하느냐 여기에서도 보면은 바울이 로마로 항해 가다가 유라굴라라는 강풍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기도하면서 실제적인 그 구조 방법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사명을 가지고 로마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이 유라굴라라는 태풍 강풍으로 말미암아서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안 죽습니다. 지금 바울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가는데 오히려 이런 강풍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심을 알리게 되어지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유라굴라라는 강풍을 만났을 때 놀라 자빠지는 그런 사람이었느냐? 전혀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 강풍을 잘 이기게 되어지는 그러한 구조 방법을 오히려 선장에게 지시를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되 주어진 책임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일 그걸 하는 거예요. 야, 이제 하나님도 못 믿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무슨 일을 어떻게 결론을 짓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선한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게 안타까움이에요. 야,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이 강풍으로 말미암아서 뭐 죽겠다고 난리나고 호들갑을 떠느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 부족하다.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므로 이들의 믿음의 부족과 두려움이 이들의 믿음 부족과 두려움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거는 신지식 하나님에 대한 즉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신지식이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거기서부터 이
믿음이 부족해지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내 믿음이 자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면은 어찌할 거야? 못 믿잖아요. 어떻게 믿어요? 내가 저 사람을 잘 모르는데 못 믿잖아요. 알아야 아는 만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하여 지려고 더 깊이 교제하려고 그렇게 노력해야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 그라사 지방에 내리자마자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귀신 들린 자를 만났는데 여기에서 이제 옷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 이 사람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든지 두려워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뭘 의지함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큰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렸다. 부르짖고 엎드리고 큰 소리로 불러 이러다 뭐라고 하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금 왜 내게 왔습니까? 그러니까 당신께 구하노니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 괴롭힌다는 것은 자신이 하는 행동에 방해가 되는 거죠. 괴롭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어졌느냐면은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더러운 귀신을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서 뭐라고 했냐?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속에서 살고 있는데 나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고 그 말씀이 28절에 나오잖아요. 이것은 그 마태복음 8장 27절을 보면은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 27절이니까 거기에 보면은 때가 되면은 분명히 주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때가 되면은, 그런데 아직까지 때가 안 됐잖아요. 그 심판의 때가 안 됐는데, 그런데 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이렇게 왔습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래 귀신은 자신이 멸망당할 존재인 줄 아는 거예요. 언젠가는 멸망당할
운명이라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을 꺾어서 자신들이 뭐 마음대로 이 예수님이 없을 때처럼 마음대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한테 이 관운이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요구를 하느냐 보면은 처음에 그러니까 무적행으로 그 31절 보면은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말라 들어가라고 하지 아직까지 때가 안 됐으니까 그래 나중에 무적행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고 오히려 돼지떼가 그 근처에 있었습니다. 돼지떼가 있는데 돼지떼가 산에서 무엇을 묻고 있는데 귀신들이 이 돼지떼 속으로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여 달라. 돼지떼 가운데 들어가기를 허락하여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더라도 뭐를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귀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귀신도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기를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을 하는 것이죠. 그래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귀신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니이다. 군대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귀신이 이 군대라는 것은 많은 귀신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신들이 이 돼지떼 속으로 많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서 이 돼지떼가 그 호수에 들어가서 몰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치는 자들이 돼지를 치는 돼지 치는 자들이 이걸 보고 깜짝 놀라서 도망을 하고 이제 동네에 들어가서 성내에 들어가서 이걸 알리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귀신도 바로 하나님의 근안에 있다. 근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귀신 들린 자는 그걸 알아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러나 이 귀신은 바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그런데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저들은 절대로 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만은 절대로 저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왜? 사탄에게 속하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느냐? 그들에게 그 귀신의 존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알지만은 이 귀신이 바로 예수님을 알지만은 절대로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제3의 성을 주장하는 그런 동성애자들 그런 자들을 향해서 바로 그 사람에게서 그 귀신이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잘못된 영이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이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저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겠느냐? 그 잘못된 영이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저들이 고침을 받고자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 귀신이 바로 하나님의 권한에 속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귀신도 아무 활동을 하지 못한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능가해서 자기 마음대로 무슨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 돼지떼 속에 자기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서 돼지떼 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권위를 강조하고 오히려 귀신들이 주님 앞에서 완전히 패배, 굴복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은 본능적으로 파괴자입니다. 절대로 세우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귀신을 따르는 사람들, 귀신의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멸망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 귀신 들린 자 한 영혼을 온전히 치유하기 위해서 수많은 돼지떼가 몰살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돼지떼, 이 돼지를 치던 자들은 자기의 재산이니까, 그래 이 돼지를 치던 자들은 돼지가 더 귀하겠지만은 예수님 앞에서는 뭐요? 이 돼지보다가 한 영혼이 더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돼지 치던 자들이 동네 들어갔잖아요. 동네 들어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평소에 귀신 들려갖고 그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막 옷을 벗고 뭐 난리를 치기던 사람이 예수님의 발치에 딱 앉아가 있는 것, 정신이 온전해서 앉아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 어떻게 온전해졌지? 그 놀라운 일을 봤잖아요. 봤는데 그 사람들, 그라사 지방의 사람들을 그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한 것을 보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놀라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그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바로 구원보다가 오히려 세상, 즉 물질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보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 보다가 세상을 더 바라보면은 죽음의 공포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내가 물질을 잃는 것을 더 힘들어하고 구원받는 것보다 내 물질을 잃는 것을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천국 가는 것보다가 내가 이 세상에서 모아놓은 재산 잃는 것을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세상에 있는 것 붙들려고 하다가 롯의 아내처럼 손기둥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저들이 영접하지 아니하니까 이 맞은편 마을로, 그 갈릴리에서 맞은편 마을로 왔잖아요. 그라사 지방에 왔잖아요. 왔는데 이 사람들이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다시 배에 올라가서 돌아가는 거예요. 하늘의 그 놀라운 복이, 그 구원이 나에게 임했지만 내가 배척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이 좋아요. 나는 돼지 떼 일어가면서 구원 받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오히려 당신이 떠나주는 것이 우리에게 좋겠어요. 그와 동시에 구원은 다른 곳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서 떠나버립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절대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믿음이 안 자라고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려고 할 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왜? 자기한테는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지만은 예수님은 39절에 보면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그 집에 가서 너 가족들과 그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제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자 했을 때 주님은 아니 너는 집으로 돌아가서 너 가족들에게 이 일을 얘기해라. 너 말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이걸 얘기해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원하심은 모든 사람들이 다 목사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되는 사람도 있고 교사가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사장이 되는 사람도 있고 또 평범한 사람이 되는 사람도 있고 각자 주어진 일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자신이 변화된 사람,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되어져야 바로 각자 주어진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점점 더 전파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진 그 모습이 보여져야 사람들에게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40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시면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 지방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언젠가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사람들이 그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무리들이 환영을 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든지 저기 이적을 본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 소문을 들었던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만나고자 많은 무리들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덕출난 사람이 있습니다. 해당장입니다. 해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그 해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르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갈릴리에 도착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12살 된 자기의 딸을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와가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죠. 사랑하는 그 외동딸이 지금 죽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든지 고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당장이지만은 자기 자신이 해당장이라도 예수님을 더 높게 본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제 이 해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혈류증 앓은 그 가는 도중에 혈류증 앓은 여인의 사건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것은 맨 나중에 하도록 하고, 자, 해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향하고 있는데 이 혈류증 앓은 여인의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해당장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세요. 하고 얘기를 합니다. 해당장 야이로는 정말로 죽을 것만 같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죽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고 있는데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건, 즉 그 아이를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낫게 하시고자 가고 있는데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낫게 하시려고 가고 있었잖아요. 움직이고 있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를 낫게 하고자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 도중에 들려오는 소식이 죽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뭐 갈 필요 없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해당장 야이로의 입장이 되면 정말로 가슴이 철렁하고 하늘이 노랗게 보일 것입니다. 모든 게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오늘날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얘기죠. 자,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뭐요? 믿기만 하라. 그리고 뭐요? 그리고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세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서 찾는 것은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그리고 자신을 드리면 주를 위하여 자신을 드리면 어떻게 되어져요? 구원이 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거예요. 믿음입니다. 믿기만 해라. 믿음의 역사를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이거 다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죠. 인간의 지식과 그 경험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51절을 봐요.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리고 아이의 부모만 거기에 아이가 있는 곳에 들어가도록 한 거예요. 그래 이들에게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부정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이고 되겠나 어쩌겠나 이게 그거 안 돼요. 한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 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데리고 간 거예요. 네가 믿으면 구원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역사는 바로 이거예요. 자신의 생각, 의지, 지식, 경험 그 다 놔두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거기에는 분명히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52절 보면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할 때 이때에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보세요. 이 모든 사람들은 아이가 사랑스러운 딸이 죽었으니까 울며 통곡을 합니다. 울며 통곡을 할 때에 이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표자가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느냐?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잔다고 하면 자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시잖아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아이가 죽은 것을 안다. 그래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으로서는 이 아이가 죽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은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비웃는다. 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이 세상에서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한 일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많습니까?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믿는 사람들을 비웃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비웃어요. 모르니까 당연히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으로 말미암아 비웃죠.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나님의 말씀이 잔다고 말을 하면 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비웃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의 손을 붙잡고 불러 이르되 뭐라고 하냐?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자는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 부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얼마든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렇게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다시 들어와서 그 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그 영이 돌아와가 다시 일어나서 먹을 걸 수출하고 할 때에 이제 아이가 완전히 살아났다는 것을 알죠. 그리고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요. 그래 아이의 부모도 믿긴 믿었지만은 그러나 그 현장을 보고
현실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인간으로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읽어드리면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내 지식과 경험과 모든 것이 뭐요? 현실이 이걸 못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지식과 경험과 현실을 뛰어넘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풍랑이 잠잠하게 되어질 때에 이 사람이 누군데? 이 예수님이 우리 스승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저렇게 바람과 이 물결도 다 순종하나? 예수님이 명하니까 다 순종하는 거. 그건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이미 기록된 성경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에 그대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리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늘나라 시민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자, 혈류증 앓은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12회나 혈류증을 알아서 안 가본 데 없이 다 가보면서 고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겠죠. 들었는데 이제 이 여인이 그런 분이라면 내 이 병도 나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혈류증 앓은 여인은 원래 부정한 여자거든요. 부정하다 하는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히 감히 예수님 앞에 나오지를 못하고 조용히 뒤로 가갖고 예수님 옷에다가 손만 대고 그래도 내가 낫겠다 이거죠. 그랬더니만은 즉시로 그 혈류증 피 흘리는 그 혈류증이 고쳐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 믿음의 사람을 보고자 하신 것이죠. 어느 놈이 내 옷에 손을 대갖고 내 능력이 나가도록 했느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아마 기뻐하셨을 것이에요. 누가 이만한 믿음을 가졌느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밀고 그 베드로가 얘기를 하잖아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무리가 밀려 들어오나이다. 서로 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옷에 손을 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밀리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옷에 손을 댔다고 다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통로는 이 능력의 통로는 뭐예요? 믿는 자에게로 흘러갑니다. 능력의 통로는 바로 믿는 자에게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46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갔다. 그래서 여자가 아이고 이제 발각됐다 이거죠. 그래서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이제 엎드렸어. 이제 그 손댄 이유와 그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또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혈류증 앓은 여인이 이렇게 엎드렸죠. 그리고 41절에 보면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죠. 그리고 28절에 보면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어 그 앞에 엎드려 그 귀신이 그렇게 엎드렸죠. 그리고 이 제자들이 보면은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면 엎드리니까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단어를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의 권위는 모든 자가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귀신조차도 엎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즉 그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야만 하는 것이죠. 이게 진심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가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고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정말로 오히려 이 여인을 두고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 하고 불렀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다. 믿음이 구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평안히 가라. 책망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밀고 밀리면서 예수님 주변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다고 해서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있다고 그게 대단한 역사가 일어난다. 그거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자. 진정한 믿음은 바로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곳으로는 부족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능력을 자신의 삶 속에서 확신하며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왔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듣고 믿으며 자신의 삶 속에 그 깨달은 바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 사람의 말씀을 듣는다 하는데 다 같이 똑같은 우리가 성경을 본다고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일련자에게 다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이번에 4가지 사건을 두고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처럼 그냥 예수님 따르도록 바라서 그거 아닙니다.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며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루아침에 변화가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혈류증 앓은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아들아 딸아 부르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정말 그런 하나님의 그 기쁜 음성, 축복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